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 오니까 자리가 썰렁해 보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의 공통점이 여럿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은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해양과 대륙을 잇는 한반도, 일본을 비롯한 해양 세력들과 또 중국과 몽골의 대륙 세력들에 의해 수많은 침입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침략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킨 것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 같았으면 이미 흡수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잠시 일본에 의해 국권을 상실하고 이후에 많은 후유증이 있었습니다만 오랜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 민족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구나. 그리고 그 끈질기고 유구한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도 우리와 비슷하게 위아래로 강대국의 사이에서 숱한 전쟁과 침략을 겪으면서도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들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했는데 군대 장교인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로 하자면 한 개 중대 정도의 병사들입니다만 당시 백부장의 권세는 오늘날 중대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는 고급 관리입니까? 하급 관리입니까? 사실은 하급 관리였지만 우리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애들이 울면 순사가 잡아간다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 백부장도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청하는 장면입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그 종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은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만 본문의 누가복음은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청했다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당시 백부장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순사를 두려워했듯이 유대인들도 로마 군인들을 두려워했는데 군인들의 행포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달랐나 봅니다. 5절에 유대 장로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백부장들과 다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의 장로들은 그의 부탁을 꼭 들어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가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그냥 말씀으로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좋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본문의 백부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종이란 도구, 기구와도 같았습니다.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하더라도 아무 법적 책임이 없었습니다. 사고 파는 것 당연했고 때리고 굶기고 버리고 심지어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상관없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라 어떠한 생활 수단으로 여길 뿐입니다. 짐승을 부리듯 하고 또 늙거나 병들면 짐승처럼 내다 버리고 묻어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종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했는데 중풍병은 어떤 병입니까? 수족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종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 가치가 없으므로 내다 버리거나 묻어버리면 그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긍휼히 여겼습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병든 종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곧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부장은 예수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향해 가실 때 벗들을 보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한 실질적인 그 속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이유를 찾아봅니다. 앞서 백부장의 신분을 설명했습니다만 예수님과 로마 백부장은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신다면 분명 말썽이 일어날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금하고 있었던 일이었고 또한 주둔하고 있는 이 군대 장관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 집에 들어갔느냐? 물론 오늘 백부장은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하인의 종의 병을 고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주님을 생각해서 혹시라도 오해로 말썽이 날까 철저하게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녹동에서 이 소록도로 넘어가는 이 고개에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님들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나환자들을 돌보다가 이제 은퇴하여
대접받으며 여생을 편히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두 분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분들이 떠나고 나자 그동안 얼마나 사랑이 많은 수녀님이었는지 선행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고흥 지역에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두 분 수녀님의 섬김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또 조용히 떠나시는 모습에서 끝까지 남을 생각해주는 배려를 배웁니다. 두 분은 참으로 사랑과 배려로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백부장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말했습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은 아직 세상적으로 높임을 받을 만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신 분이지만 그 당시 백부장과 예수님의 신분은 같을 수 없습니다. 백부장은 충분히 권세를 부릴 만한 신분임에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정중하고도 겸손하게 자신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얼마 전 순천의 어느 성공한 개척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이런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만으로 10년 되었는데 벌써 4개의 교회를 분립해 주었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가 200명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몇 가정을 떼어서 함께 분립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재정 지원도 그 분립한 교회가 자립하기까지 몇 년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런 목사님과 이야기하며 그 간증을 들을 때 제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목사라면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든 교회를 키우고 부흥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교인이라도 나쁘게 말하면 뺏어오고 싶다. 흡수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일 텐데 참으로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목사님께 살짝 물어보았습니다. 교회에 분립하며 성도들 떼어줄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솔직히 매우 힘들더라고 하십니다. 말이 쉽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부자라고 또 권세가 있다고 조금 거만하게 보이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가끔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 향해서 너무 유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할 뿐인지 모릅니다. 누구라도 그럴 만한 여건이 되면 그보다 훨씬 더 교만하게 행동할지 모를 일입니다. 별로 가진 것도 권세도 없으면서도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그럴 만한 능력, 그 능력이 더해진다면 얼마나 기고만장할지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백부장의 믿음인데 우리 신앙인에게 믿음은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가리키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믿음에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만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할 표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뭔가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믿지 않고 표적만 구하는 자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제자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잘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만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기적과 이적은 직접 하시지 않고 가끔 간접적으로만 나타내셨습니다. 요즘에도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기보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기도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이상한 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예언하는 자, 방언하는 자에게 찾아가 기도를 받고 또 복제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집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예배당, 실체가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말로 하면서 손으로 가리키면은 끝납니다. 하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 다른 것을 들어서 설명을 해줘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각자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믿음이 좋은가? 어떤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지 여러분 각자 속으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교회 출석 잘하면 믿음이 좋다고 여깁니다. 그렇죠? 성도라면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예배 시간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로서 기본입니다. 학생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출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학교에 출석했다고 학생이 학교 갔다 해서 야, 참 훌륭하다, 특별하다 이렇게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당연히 학생은 학교 잘 나가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면 믿음이 좋다고 할 만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아까 똑같이 학생으로서 예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주번이나 당번을 맡았다면 당연히 청소하는 것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믿음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셨는가? 짧은 만남이었지만 예수님은 백부장의 자세, 태도를 보셨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로마 군대 장관이라는 신분이었지만 진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는데 그의 진실한 믿음이 잘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배려하는 마음,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당신 믿음이 좋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세를 통해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 때 많은 고난도 겪지만 결국 약속하신 축복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그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 중에도 점쟁이 말대로 했더니 팔자 고쳤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하찮은 곳에서도 그들 말을 듣고서도 팔자를 고쳤다는데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도 복을 받지 못했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의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의 백부장에서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행할 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이는가? 속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 행해지는 모습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만 봐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제 아무리 열심을 내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믿음은 오늘 백부장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안 일어나도 좋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과 주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면 됩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는 제게 있는 나쁜 습관을 바꾸려고 정말 노력하는 중인데, 이건 한번 습관이 생기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씩 좋은 습관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은 좋은 습관이 곧 좋은 믿음이었구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늘 겸손함을 갖추어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